그런데 우리가 이 스불론이라고 하는 그 지파, 그 지파의 조상이 스불론이죠. 그런데 그 스불론은 그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레아라고 하는 야곱의 첫 번째 부인의 이 레아가 낳은 6번째 막내 아들입니다. 순서상으로 따지면 12아들 중에서 이제 10번째 해당되는 그런 아들인데,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신 대로 이 야곱에게는 그 두 명의 부인, 레아와 라헬, 그리고 그 두 시종, 두 비라와 실바 그 여종들이 또 그렇게 첩이 되어져서, 어쨌든 그 야곱은 원튼 원치 않던 4명의 그 부인을 통해서 12명의 아들과 디나라고 하는 한 명의 그 딸을 놓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날 우리가 생각을 해봐도 우리가 한 부모 밑에서 난 자녀들도 그러할진데 서로 이제 어머니가 다른 그런 자녀들이, 아버지는 같지만 그런 가정들이 결코 그 행복한 가정으로 정상적인 그런 형제 그런 관계를 이어간다고 하는 상당히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레아가 이제 자녀를, 이 라헬이 자식을 낳기도 전에, 라헬은 뭐 요셉과 베냐민밖에 못 낳았죠. 2명밖에. 결국은 그녀는 죽게 되지만, 그런 와중에 이 레아가 6명의 아들을 내리 출산을 다 합니다. 그래서 루벤으로 시작해가지고 르시레유, 저는 앞머리만 그냥 기억하는 거죠. 루벤, 시는 누구겠어요? 시몬. 그 다음에 레는 레위, 르시레, 그 다음에 르시레유, 유다, 그 다음에 이사갈, 이제 스불론, 이렇게 되어집니다. 이제 디나도 낳게 되어지지만, 그런데 이제 6 아들을 내리 낳는 동안에 그 남편의 사랑이 이 레아에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들을 낳을 때마다 이제 레아가 그러한 의미로 아들의 의미를 이제 이름의 의미를 그렇게 지었습니다. 짓는 와중에 이 스불론이라고 하는 의미는 한번 따라합시다. 거함. 남편이 나와 함께 살리로다. 나와 함께 거하리로다. 거함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6명을 낳았으니까 이제 남편의 마음이 물론 이제 부인이지만 이 라헬에게 가지 아니고 딴 데 가지 아니고 제발 나하고 함께 이렇게 있으면 좋겠다. 그 간절한 그 소망을 담아서 아들의 이름을 나와 함께 살리로다, 나와 함께 거하리로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거하다 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스불론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이 레아의 그 간절한 그 소망, 그녀가 이제 아들들의 그 이름을 지을 때 그녀가 처한 그런 상황에 따라서 이름을 지었지만, 그것이 하나의 우리가 산에 가면 야오 이렇게 하면 메아리가 치죠. 메아리가 치지만 그 메아리는 결국에 없어지죠. 그러면 이 레아의 간절한 그 염원들이 없어져 버리고 말았는가? 이 메아리처럼?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주신 이 복주심과 약속하신 언약의 그 가정과 민족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녀가 신음하였다라고 할지라도 그녀의 신음소리조차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또 이제 민족의 조상들이 그런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잘못을 범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잘못을 선으로 하나님이 돌려주시는 참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은 우리가 이제 그냥 성읍들의 이름만 나오니까 아이고 목사님 여기서 무슨 설교를 하실라나 이렇게 혹시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잘 모르는, 성경이 많이 말씀하지 않은 그런 지파가 나올 때는 그냥 한꺼번에 묶어서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참 하나님의 말씀은 신묘막측하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성취하시고 그 모든 것을 결국에 이미 우리에게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지어서 그것이 복음이 되게 하시는 건가? 복음이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 굿뉴스죠. 좋은 소식이죠. 기쁜 소식이죠. 그래서 그 복음이 되게 하시는 것을 참 생각할 때 성경의 모든 말씀은 단 한 단어, 한 문장이라도 절대로 우리가 경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 말씀의 의미를 신구약 전체의 맥락에서 우리가 자꾸 되짚고 할 때 우리에게 놀라운 그런 은혜가 되어지고 신앙의 놀라운 그런 정말 우리의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모든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스불론 하면 이 어미 레아의 그런 정말 한 맺힌 그런 아들의 그 의미가 있어요. 남편의 마음이 제발 남편이 나와 함께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아들을 볼 때마다 스불로나 이렇게 부를 때마다 어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남편 야곱의 마음이 여전히 이 라헬에게 집중되어 있으니까 얼마나 그녀가 정말 안타깝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특별히 야곱 아버지가 죽기 전에 이 스불론에 대해서 유언을 남겨요. 자,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기 아들에 대해서 그가 죽기 전에 무슨 유언을 남겼나? 창세기 49장 13절 다음은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13절. 자,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스불론은 그것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니라. 자, 그러면 야곱의 이 유언상으로 볼 때 스불론이 기업으로 받은 그 땅은 위치는 해변가에 있어야 되겠어요? 아니면 내륙에 있어야 되겠어요? 당연히 해변가죠. 그런데 이스라엘 지도를 딱 보고 12지파가 받은 기업의 위치를 딱 보면 스불론은 해변가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 야곱의 유언이 틀린 거죠. 그런데 야곱이 아버지가 그런 유언을 정말 그 야곱이 죽기 전에 그러한 147세에 죽으면서 그가 뭘 알고 이런 유언을 한 건지 모르고 구원을 한 건지 어떻게 보면 착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서 성령을 통하여서 그가 먼 미래까지 내다보는 그러한 통찰력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12아들들에게 유언과 그 내용을 남길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성취되도록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스불론이 받은 그 기업의 12성읍의 위치는 내륙에 다 위치해 있어요. 그런데 방향이 이제 스불론이 받은 그 12성읍의 오른쪽으로 쭉 가면 여기에 요단강이 나와요. 방향이 그렇다는 거예요. 쭉 가면 오른쪽, 서쪽으로 쭉 이렇게 가다 보면 옆에가 우리가 알고 있는 지중해가 나오지요. 지중해 나오고 거기서 북쪽으로 좀 가면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그 해변 지역이 나오고. 근데 받은 기업은 여기인데 어떻게 야곱이 아버지가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이런 말씀을 할까? 그런데 이제 역사학자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스불론 지역이 받은 기업은 멀리 바라볼 때 저쪽으로 바라볼 때 양쪽에 그런 해변들이 강이 있고 바다가 있지만은 굉장히 그 받은 기업의 땅이 한번 따라합시다. 농사를 짓기에 굉장히 척박한 곳이다. 굉장히 먹고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생산물을 하기는 굉장히 척박해요. 반대로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이사갈은 달라요. 이사갈은 굉장히 이 요단에 붙어 있어요. 비옥한 초승달이라 그러나요? 그런 비옥한 삼각주에 위치해 있으니까 거기는 다른 데 갈 필요가 없어요. 거기에서만 있어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어지는데 스불론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자리에 촉박한 땅이라고 해서 촉박한 땅을 이제 잘 개간하고 가꾸고 그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스불론은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한번 따라합시다. 지역을 확장했다. 지역을 확장한 거예요. 동으로 나아가고 그 다음에 동으로 나아가고 서로 나아가고 특별히 서쪽으로 가는데 그 지중해 두로와 시돈 그런 어떤 그 해변에 있는 그런 위치까지 그 다음에 해상 무역을 이 12지파 가운데 해변가에 사는 지파도 아닌데 해상 무역에 대해서 가장 활발하게 한 지파가 어떤 지파냐면 스불론이에요. 그래서 이 스불론 지파는 내륙에 위치해 있지만 그들이 생산하고 그들이 활동하는 것은 이러한 강과 바다의 그러한 영역까지 넓혀서 사용하는 용감한 지파가 스불론 지파예요. 단지 저의 이런 그 학자들의 얘기뿐만이 아니라 그거는 모세의 유언에도 딱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첫째, 스불론은 한번 따라합시다. 용감한 지파였다. 용감한 지파였어요. 스불론 지파가 얼마나 용감한 지파였냐면 이제 여호수아 정복 전쟁이 마친 다음에 사사시대로 접어들게 되어져요. 사사시대 때 이 여자 사사가 있어요. 여자 사사 드보라라고 하는 사사가 나오는데 드보라라고 하는 사사가 그 시절에 가나안 왕 야빈, 군대 장관 시스라 그래서 야빈과 이 시스라와 전쟁을 벌이게 돼요.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그때 활동했던 그 사사가 드보라예요. 근데 그 드보라가 가나안 왕 그 야빈과 군대 장관 시스라와 전쟁을 할 때 가장 용감한 지파가 어떤 지파냐 하면 스불론 지파예요. 이제 제가 한번 말씀을 보면 사사 드보라가 사사기 5장 14절 18절에 보면 이제 승리하고 전쟁에 승리하고 그녀가 노래를 불렀는데 이렇게 불러요. 스불론에게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게 왔도다. 스불론에게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게 왔도다.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다. 이렇게 극찬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용감해. 다른 이스라엘 12지파보다도 지파 수도 작고 받은 성읍도 작고 살고 있는 땅도 기업도 척박하지만 굉장히 용감해. 자기가 처한 상황에 좌절하지 아니하고 굉장히 진취적이고 적극적이고 용감하게 생활하고 정역을 넓혀갔던 지파가 바로 스불론 지파라고 하는 거예요. 드보라 시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사울에 이어서 누가 돼요? 다윗이 되죠. 다윗이 이제 이 헤브론에서 먼저 헤브론에서 생활하게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헤브론에서 처음으로 왕이 될 때 가장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다윗을 왕으로 세운 지파가 유다 지파는 그때 동원한 병력이 어느 정도 하냐면 유다 지파는 6,800명. 이게 역대상 12장에 다 나와 있어요. 유다 지파가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제일 주축인 지파잖아요. 그런데 유다 지파에서 다윗을 헤브론에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제 군사가 모였는데 6,800명. 그런데 스불론은 얼마가 모였냐 하면 5만 명. 다른 지파하고는 게임이 안 돼요. 그런데 이 다른 지파와 게임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역대상 12장 33절에 보면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상 12장 33절. 열왕기상 역대상 있죠. 이렇게 용감한 지파라는 거예요. 다윗이. 아니 스불론 지파가. 역대상 12장 33절.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스불론 중에서 모든 무기 다 찾아보세요. 다 찾아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스불론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전열을 갖추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능히 진영에 나아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몇이요? 5만 명. 이런 지파가 없어요. 여러분 역대상 12장 한번 쭉 읽어보세요.
스불론을 따라갈 지파가 없어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데 적극적으로 동원된 그 군사가. 그래서 거기에 모든 무기를 갖추고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무장을 한 채 전쟁에 대비한 연습을 한 그런 군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불론 지파는 그냥 아무나 오죽이 떠죽이 나온 게 아니라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정말 무장을 한 채 전쟁에 대비해서 연습을 잘 훈련된 그런 군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스불론 지파 때문에 다윗이 왕에 그나마 이렇게 자연스럽게 왕으로 설 수가 있었고 다른 가나안 여러 민족들과 전쟁을 할 수가 있었어요. 출애굽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다 세워보면 아시겠지만 그 유다 지파 이런 이 르우벤 지파 이런 굉장히 큰 지파들, 에브라임 다 요셉 지파 굉장히 큰 지파들이에요. 그런 큰 지파도 안 그러는데 스불론은 아주 째매난 지파. 그것도 레아가 한이 맺혀가지고 제발 내 남편이 이제는 나와 함께 살았으면 좋겠다. 내 곁에 거했으면 좋겠다. 라고 그렇게 한 맺힌 그런 정말 마음으로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는데 그 아들을 비롯해서 아들의 후손으로 이어진 스불론 지파가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가 국론이 어려워지고 나라와 민족이 정말 이런 고통을 당할 때 스불론 지파가 가장 용감하게 앞장서서 주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힘을 쓴 지파가 바로 스불론 지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면에 있어서 오늘 우리가 적용해야 될 필요가 많이 있어요. 우리는 현재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 여러분 절대로 좌절하거나 불평하거나 포기하거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 스불론 지파와 같이 적극적으로 용감하게 비전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뭐든지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을 신앙생활도 그렇고 여러분 가정생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직장생활도 그렇고 적극적으로 스불론 지파가 바로 그런 지파였다. 그래서 스불론은 정말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이스라엘을 위해서 자기의 그런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정말 그들이 적극적으로 나설 뿐만 아니라 오늘 본 말씀이 읽었잖아요.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이런 말씀이 참 드물어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이렇게 표현을 한 지파는 이 스불론 지파밖에 없어요. 두 마음을 품지 않아. 오직 하나의 마음이야. 오직 하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게 스불론 지파가 자기네만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기에게 맡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임무를 실행하는데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흩어진 마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과 하나님 이렇게 두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세상 속에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는 스불론 지파와 같이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열심히 또 적극적으로 용감하게 신앙생활 또 우리의 삶을 잘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스불론이 그가 받은 그런 기업들은 12성읍밖에 안 되어지지만 자기들이 받은 기업은 참 척박한 땅이었지만 거기에 원망하고 좌절하고 불평하고 머문 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는 다른 집밖 하지 않는 그런 것까지 그들의 영역을 넓히는 거예요. 동서로 나아가고 하지도 않은 그런 무역을 이스라엘은 내륙에 살지 그 해상 무역이 발달한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스불론은 가장 앞장서서 그 위에 있는 여러분 지도인지 나중에 한번 보세요. 그 위에 있는 그 시돈까지 두로와 시돈 이런 데까지 그런 무역의 그런 장소들과 그런 지방과 교류를 하고 더 배 타고 나아가서 그들은 굉장히 그 해상 무역을 통하여서 그들의 부를 축적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이제 모세의 유언을 딱 보면 나와요. 모세. 그럼 모세는 이 스불론 지파에 대해서 어떻게 유언을 남겼는가?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18절 19절.
신명기 33장 18절 19절. 자, 같이 봅니다. 시작.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스불론이여 너는 뭐요? 이사가리여 19절 그들이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뭐요? 풍부한 것 모래에 감추인 뭐요?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아니 여기 스불론이 뭐 바닷가 해변 바닷가 강변하고 전혀 상관없는 지파인데 모세도 이런 유언을 남기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런데 그대로 성취가 돼 버리잖아요. 스불론에 대하여 일리스되 스불론에 너는 뭐를 기뻐하라?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기뻐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모세의 유언대로 스불론 지파는 머물지 않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 땅이 여기에 좁아? 농사 지을 수 없어? 그래? 그러면 우리는 다른 것을 내가 개척하지.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잘 되면 자기 탓, 못 되면 조상 탓 한다고 그런 식의 마음을 먹어가지고는 오늘 우리나라의 그런 말도 잘못된 거지만은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9장 1절부터 이제 보면 스불론 땅을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사 큰 빛을 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언을 했어요. 이따 같이 한번 이제 찾아보면 되겠습니다만 골자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미리 스불론에 대해서 스불론 땅을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사 큰 빛을 보게 할 것이다. 그래서 스불론은 오늘 이 모세의 유언대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기뻐한 거예요. 머물지 않고 나아갔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도 스불론 지파와 같이 나아가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사가는 머물렀어요. 이사가는 안 나가도 돼. 왜? 자기가 받은 그 기업이 아주 비옥한 것이야. 거기서 생활하면 되지만 그러나 스불론은 달라요. 반대로 그래 우리가 이사가와 다른 그런 것을 받았어. 환경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우리 조상 아버지가 그랬고 모세 지도자도 그랬고 우리에게 유언을 남겼다. 그 유언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간 거죠.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다른 12지파 중에서도 스불론은 그 군사들도 아주 용맹한 그런 군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주는 교훈이 상당히 큽니다. 부모의 신앙이 시원찮으면 자식의 신앙도 시원찮게 되어 있어요. 부모가 용감무쌍하면 그 자녀들도 용감무쌍하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신앙적인 영적인 면에는 더욱더 그러한 또 부모가 예수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 자녀들은 더욱더 용감하게 1세대를 개척할 줄을 알아야 돼요. 가면 갈수록 이 시대가 참 어려운 시대가 되어졌어요. 어제 저희 딸이 다니엘하고 오랜만에 이 통화를 하는데 걔가 교사잖아요. 고등학교 그 영어 선생인데 저 엄마하고 하는 얘기를 뭐 들어보니까 미국이 아주 이제 요즘 아주 심각하다 그래요. 아주 나쁜 나라가 되어졌어요. 특별히 교육에 대해서. 그래서 잘 사는 사람들은 이 표현을 잘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잘 사는 놈들은 못 사는 사람들을 이제 미국은 굉장히 그 공립교육이 발달이 되어 있거든요. 공립. 고등학교까지 공짜예요. 돈 드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런치도 다 줘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런 학교의 예산을 안 주는, 학교를 지원하는 거를 자꾸 줄이는 거예요. 자꾸 줄이고, 그러니까 이제 공립학교만 피해를 보는 거죠. 사립학교도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사들이 엄청나게 그만뒀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는 잘 사는 놈들이 못 사는 사람들을 부리고 우리가 버는 걸 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혜택을 줄 필요가 뭐 있냐. 잘 살면 잘 사는 대로, 잘 사는 주는 잘 사는 대로, 잘 사는 주로 독립을 하고 못 사는 주는 못 사는 주로 띄어내자. 그래가지고 이제는 미국이 아주 절단나게 생겼어요. 여러 개의 이 주가 이 독립할지도 몰라요. 나라가 될지 모르겠어요. 워낙 땅덩어리가 크니까.
아주 이렇게 이기적인 나라, 정말 개인적인 이기적인 이런 경향이 이 미국부터 굉장히 이렇게 되어가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딸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공립교육은 사립도 그렇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육은 백년지 대계라고 그랬어요. 이 자녀들에 대해서 정말 국가가 이 학교 교육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오늘날에 한번 보세요. 그래도 옛날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뭐 교복 입고 다닐 때는 물론 그 시대에는 그런 건 몰랐습니다. 교복에 대해서 그게 부정적인 그런 시각은 뭐 저희 세대라고 하면 모르죠. 뭐 돈 인사나 몸사나 똑같은 교복을 입었으니까 물론 거기서도 무슨 뭐 이렇게 맞춰서 입은 학생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주변에 내 친구들은 다 똑같이 입었어요. 다만 화신백화점, 옛날에 화신백화점이라고 맞나요? 갑자기 생각나네. 화신백화점이라고 무슨 백화점에서 학생복 파는 거 스마트인지 엘리트인지 뭐 그런 거 입은 학생들은 돈 좀 있는 집들이었는데 어쨌든 뭐 다 똑같았어요. 요즘 뭔 신발 하나가 뭔 옷 한 벌이 그렇게 고가의 그런 거 아니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아이들 간에도 잘 살고 못 사는 사람들이 더욱더 차별이 되어지고, 그죠? 차별이 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지다 보니까 국가도 자꾸 예전에까지는 그저 못 느꼈는데 요즘 대통령 되려고 하는 분들이 자꾸 성을 가르려고 그러고, 세대를 가르려고 그러고, 이런 사람들이 연합시켜도 뭐 이렇게 정말 잘 되지 않을 텐데, 그것도 갈라치기만 이런 정책들만 해서니 참 답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쨌든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스불론 지파와 같이 세상을 믿을 게 없어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길을 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다에 길을 내시고 바위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길을 내시고 하늘에 길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레아가 그 한 맺힌 그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불렀지만 그 척박하고 어두움의 땅이고 멸시받고 천대받는 그런 땅이 되어졌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사야서 성경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1절, 이사야 9장 1절 2절. 이사야 9장 1절 2절.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전에 흑암이 있으려다. 옛적에는 뭐요? 멸시를 당케 하시되 후에는 자 2절 할렐루야. 이 스불론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한 거예요.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뭐가 비치도다? 빛이 비치도다. 빛이 뭘까요? 해상무역을 통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게 빛일까요?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럼 그게 무슨 말일까? 신기하죠. 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자, 예수님과 어떻게 연결이 되겠냐?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4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4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사렛을 뭐요? 이는 할렐루야. 그 이하의 내용이 보면 우리가 이사야에서 읽었던 그 내용이 이 마태가 다시 또 리바이벌을 다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향, 예수님의 출생지는 베들레헴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가서 나사렛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거기서 쭉 사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공생에 이제 나가셔서 쭉 활동할 때는 예수님이 어디서 사셨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스불론, 가버나움. 여기 딱 나오잖아요. 나사렛에서 떠났어. 왜?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한다고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핍박해. 배척을 해. 그 말씀이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 보면 그 말씀이 쫙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있어서 성장 하셨지만은 예수님께서 이제 어쩐 이유로 어쨌든 나사렛을 떠나서 이 스불론 지역에 있는 가버나움에 사시게 된단 말이에요. 사신다, 거하신다. 자, 거하신다라고 라는 말을 하니까 스불론의 조상, 스불론의 어미 누가 생각나요? 설교 처음 했잖아요. 레아가 스불론의 이름을 뭐라 그랬어요? 졸았어요? 거함! 내 남편이 나와 함께 살리로다, 거하리로다. 그런데 거하는 게 이제 누가 거기에 스불론에 거해요? 지금 읽었잖아요,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이사 가셔가지고 어디에 가서? 스불론 가버나움에 거기에 거하심에. 성경 읽었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흑암의 땅, 그늘진 땅에 큰 빛이 비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세상의 가장 큰 빛이 아니면 어떤 게 빛이라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레아의 한 맺힌 그 기도를, 한 맺힌 그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지만 하나님이 그대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시원찮은 마음 변하는 정말 아들을 6명이나 낳아줬지만 자기에게 마음을 주지 않는 그런 시원찮은 신랑 야곱 말고 영원한 인류의 만왕의 왕이요 만주해 주시며 이 영원한 레아의 이 신랑이 되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스불론이라고 하는 자기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지만은 스불론 땅에 예수님이 거기에 거하시고 거기를 통하여서 그 그늘진 땅을 영광의 땅으로 큰 빛이 비치는 땅으로 주님이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 말.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흥분이 되더라고요. 이야, 정말. 예수님이 아무렇게나 여기 핍박하니까 저기 가고 뭐 이런 식의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행적이 정확히 하나님 모든 일정이 성경대로 그렇죠? 모든 것은 성경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막 흥분이 되고 야 정말 구약의 모든 말씀을 정말 어떻게 신약과 어떻게 이렇게 정말 연결이 되어질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스불론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결국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스불론에게 그 그늘진 땅에 큰 빛이 비치게 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땅에 사시게 하신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한번 따라합시다. 거하심에.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말씀으로 선지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사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스불론 지역을 통하여서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활동을 하시고 여기서 한번 성경 퀴즈 내봅시다. 예수님이 첫 번째 일으키신 기적이 뭐예요? 가나의 혼인잔치인데 뭘로 바뀌었어요? 포도주를 물로 포도주로? 물이 포도주로 바뀌게 가나가 어디에 있었겠어요? 설교의 흐름상 스불론. 가나가 스불론 지역이죠. 가나.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적은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사건이에요. 그게 어디에요? 그건 가버나움이야. 가나도 그렇고 가버나움도 그렇고 가버나움은 예수님이 거기에 사시는 동네예요. 화양동이면 화양동, 여러분 면목동이면 면목동, 의정부면 의정부.
자기 동네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예수님이 고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동네에 사시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대답을 해보세요. 좋겠죠? 예수님이 여러분 동네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도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으로 받아들이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땅은, 우리의 마음은 척박한 곳이었지만은 아무런 살 희망이 없는, 하나님 앞에 희망이 없는 그런 존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에서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이 육체까지라도 영광의 빛이 비춰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스불론 지파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졌고 영적으로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스불론 지파의 그 의미는 엄청난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의 몸이, 우리의 마음이 정말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몸은 달라진 몸이라는 거예요. 그늘지고 정말 멸시받고 천대받고 비판받던 그러한 우리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보내준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영광된 존재로, 성령의 빛이 항상 비춰지는 그런 존재로 그렇게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운 거죠. 놀라운 거죠. 자, 그러면 모세의 이 유언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 스불로나 앞으로 뭐 하라 그랬어요? 모세의 유언 읽었잖아요. 시므기 33장. 모세 앞으로 나아가라 그랬죠. 거하고 있는데 뭘 나아가?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스불론 땅에 사시지만 사실 거기에만 그냥 동네만 돌아다니신 게 아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을 전파하시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다. 복음의 시발점이 되어진 곳이, 복음이 나가는 곳이 스불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은혜 주시고 하나님 복 주시고 그 자리에 머물러 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가야 돼요. 거하는 스불론도 되어지지만 적극적으로 용감하게 이 기업을 개척하는 이 스불론과 같이 우리는 영적으로 나아가야 돼요. 뭐하러 나가야 될까? 영적으로 바닷가에 가가지고 여기에 한강에 가가지고 무슨 동해에 가가지고 서해 가서 어업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모세 유언의 마지막 부분에 딱 나와요. 자, 신명기 33장 19절에 보면 그들이 열국 백성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자, 그들이 스불론이에요. 그들이 열국 백성을 부르라는 거예요. 열국 백성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한번 따라합시다. 바다에 풍부한 것, 모래에 감추인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스불론 지파는 이게 해상 무역에 대한 말씀이지만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게 뭘까요? 40평 아파트일까요? 80평 아파트일까요? 아니면 정말 수많은 그런 부귀영화일까요? 그런 거는 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게 뭐겠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영혼 구원이다. 영혼 구원이에요. 바닷가에 여러분 널브러져 있는 많은 그런 귀한 것들이 있죠. 바닷가에 있는 많은 그러한 것들을 찾는 대로 수입이 되어지고 찾는 대로 먹을 것이 되어지고 찾는 대로 귀한 것이 되어지게 되지만, 하나님의 눈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인류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잃어버린 한 영혼을 우리는 나아가서 스불론 지파와 같이 용감하게 나아가서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이게 모세가 이 스불론 지파에 한 그 예언을 영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바다는 세상이에요. 세상에 우리는 나가야 돼요. 예수 믿는 우리들은. 오늘 예수님이 거하시는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서 정말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내가 빛의 혜택을 받고 내가 빛이라고 한다면 그 빛을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촛불도 그렇고 횃불도 그렇고 자기 자신을 태우잖아요. 자기 자신을 희생하잖아요. 그런 희생을 통하여서 주위가
환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스불론 지파를 통해서 우리에게 준 그 영적인 의미를 잘 생각하시고, 결국은 이제 이 스불론 지역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통하여서, 큰 빛이 세상에 오심을 통하여서 그 지역이 바로 전도와 선교의 시발점이 되어졌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중심지가 되어진 것 같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의 시발점, 진원지가 되시기를, 중심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스불론 지파가 받은 그 기업은 12개 성읍에 불과하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거기서 머물지 않고 용감히 밖으로 나아가서 그러한 살 길을 개척을 했다. 영적으로 스불론 지파된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우리는 이전과, 예수 믿는 이전과 이후는 달라진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날에 가장 필요한 복음은 우리가 들려주는 복음보다, 한번 따라합시다, 몸으로 보여주는, 느껴지는 복음이다. 할렐루야. 무슨 말씀일까요? 이제는 불신지옥,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외쳤고, 사형리 외쳤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두고 외쳤지만은 실제로 중요한 것은 외치는 사람이 그 내용대로 살고 있지 않으니까 오늘날 기독교가 이렇게 힘없는 교회가 되어졌어요. 이제 우리는 여러분 말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의 몸으로 정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한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내용대로 사시고 실천하시고 보여주시고, 그름을 통하여서 정말 한 영혼이라도, 그 한 영혼의 가치가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으니까 여러분 가정에, 특별히 또 이웃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부터 이 스불론 지파와 같이 역할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새벽의 전 성도가 되시기를, 그래야 해서 늘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큰 빛이, 성령의 빛이 여러분의 일생 동안 늘 비춰지고, 빛을 통하여서 수많은 생명이 살아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